자,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 이 땅에 세워진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첫째 시간에는 교회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참 많이 길을 잃고 있죠.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이제 좀 벗어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첫째 날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서 교회의 시작은 뭐고, 특별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고,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그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그 유인물을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해 놓고도 가만히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내용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하여튼 제 이제 경험과 또 생각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그 직분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와 책입이 아니라 책임, 요거 오타가 있네. 책임, 한 글자가 빠졌다. 책임입니다. 에이, 어쩐지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시간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고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의 시작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의 그 제자들과 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이제 막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초대교회,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얘기해 보면, 이 신앙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절박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어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절박함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부활해서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금방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저 다시 오시면 뭐 이거 재산 이거 뭐 이런 거 뭔 의미가 있어? 아마 어쩌면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편으로는 그거를 오늘날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의 끝. 그런데 그 세상의 끝이 지금 2000년이 되도록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아하, 초대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사랑이 넘치고 막 이렇게 그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물질 이런 거 없이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가,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고백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뒤로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가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분리도 되어 나오고, 이런 긴 교회의 역사 속에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본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희미해지다 못해 아예
없어진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안 왔고, 저희 아버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안 왔고, 지금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근데 모르죠. 근데 그거 모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아이고 그냥 교회는 마치 그냥 그 국가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는 계속 있어가는 거고, 교회가 뭐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역사가 있어가면서 주님은 안 오셨는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오셨지만 그들이 육체의 삶을 끝내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그 교회들에서 놓쳐버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혹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내 마지막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 건강한 그런데 이 그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 종교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출발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재산 다 버리고, 지금 빨리 가정 다 버리고, 지금 빨리 직장 다 버리고 다 모여서, 그게 이제 이단 종교도 이거를 회복하자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고, 이번 주일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마지막 날이고, 그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 마지막에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나이가 이제 얼마인데 이러시는데, 아니 그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실제 동양 철학에서는 그러잖아요. 이게 들숨 날숨 이렇게 숨이 들어올 때 사람이 살고 나가면 뭐 죽는다. 그리고 밤이 되면 죽고 아침이면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도 회복해야 될 게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종말, 그리고 그 종말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그런데 내 육체의 종말론의 건강한 신앙의 고백은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일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마지막으로,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가 월요일날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거다. 그러면 내 주일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월요일날 주님이 부르신다는데 그러면 이번 주일 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지막인데 처절해지겠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내일이 월요일날 끝난다면 주일날 뭔 예배를 드려? 못 가본 그랜드 캐년이라도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그리고 가야지. 거기 저 예배당에 앉아 있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오늘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간절히 붙잡고 있었어요.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도 간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박해, 탄압이죠. 탄압. 교회를 이렇게, 이것을 견뎌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성경 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이 시대 초대교회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특히 이제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가 보내주시겠다고 믿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되죠.
짠 하고 막, 그리고 실제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였다라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소수의 유대인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왔었고 근데 그가 죽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흔드는 거거든. 그런데 이 당시에 주류 유대인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 권력과 로마의 힘과 이것과 같이 붙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 또 이제 실제 로마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이 원래 이제 정통 로마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나 여러 신들, 이제 이런 신들 이외에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막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로마가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주류 유대인들, 여기에 이제 대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박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는 로마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렇게 슬쩍 무슨 저기 어제 나사렛 그 촌의 목수의 아들로 와갖고 그 뭐 별로 한 짓도 없이 그냥 붙잡혀갖고 십자가에서 피 질질 흘리고 그렇게 죽고 그게 무슨 메시아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초대 교인들은 겪어야 될 일들이 한 가지로는 이 예수의 재림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함이 있었지만 또 하나로는 이거를 이겨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갔다 그래?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동굴로. 그리고 지금은 성경 들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뭐 단어로 우리가 교회 그리고 많은 이제 교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름만 그렇게 돌아갈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돌아가려면 이런 어떤 절박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교회 다닌다고 누가 나를 박해하나요? 혹시 시어머니가 막 못 가게 하는 그 다 옛날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이 어디 저기 교회를 예수를 믿어 제사 지내야지 뭐 한때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면서 이제 오늘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막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직분이 초대교회에서 직분이 시작하게 되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 파가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 보시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유대인들,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 때문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 구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파 유대인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히브리 유대인들은 한국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한국에서 살지 않고 우리 미국에 와 있는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이방인하고는 달라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을 떠났던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잠시 로마로 갔던 어디 뭐 고린도로 갔던 다른 곳에 잠시 떠나 있었던, 우리도 이제 원래는 한국이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갔더니 원래 계속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를 건강보험료를 내내 안 내내 뭐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한국 가서 병원을 가네 안 가네 에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게 살짝 이렇게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인근 그 지역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지네들 먹고 살겠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둘 다 안타깝지만 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기로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늘 시대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저분들이 왔네 안 왔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해서 걸리면 그게 이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 입장으로는 그게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일 놈들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살짝,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직분의 시작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펴놓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불만이냐면 구제하는 일. 이게 구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음식을 나눠주고, 왜 앞서 우리가 4장 5장 이렇게 보면 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있지만 재산을 다 모아서 막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자꾸 히브리 유대인들은 좀 많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좀 소외당해. 근데 거기에서도 6장에 보면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이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누가? 과부들이 특별히 또 소외를 당하더라 하는 거죠. 이 문제. 그러니까 먹을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데 왜 자꾸 우리 그 헬라파의 과부들은 좀 덜 나눠주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어린이와 과부, 이제 이 과부라는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극정성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시대의 어린이와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이 시대에 이 과부의,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그 위치라는 게 굉장히 그냥 천대받을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 도움 없이는 홀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인 사람들을 오히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찌 보면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 살아 계실 때에 어린아이들, 과부들, 심지어는 이제 간음하다 걸려 잡혀온 여인들, 세상적으로는 아주 천대받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이런 어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신앙을 지켜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일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하는 일이 벌써 이 안에서도 생기더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왜 성선설, 성악설 따져보면 나는 이제 원죄를 믿고 고백하는 저로서는 인간이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틈만 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누군가를 좀 차별하고, 항상 나와 누군가를 구별하고,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참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로 또는 정치에서 어떤 도와주는 정책으로 이런 것을 근데 100번 만들어 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했죠.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한다 그래? 나라님. 가난은 임금도,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래요? 그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아이고 이게 가난한 사람의 문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옛날에 나라님, 임금이라는 건 못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렇고 그 나라에서 살리기 위해서 구휼미 이렇게 쌀을 이렇게, 정치와 정책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실제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6장 2절에 12사도가, 그러면 이 12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러면 이 12사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제일 잘 아는? 예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사도행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 누구를 세워라? 7 일꾼을 좀 세워라.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꼭 7입니까? 럭키 7입니까?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자, 7 일꾼을 세워라. 근데 이 7 일꾼의 조건이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에 보세요. 7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의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처음에 뭐가?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가. 그리고 하나 조건이 더 있죠? 뭐 한다고요? 칭찬. 이렇게 되는 사람 7사람을 좀 뽑아라. 결국 이 7사람을 뽑기 전까지는 이 초대교회, 이 초대 신앙공동체의 모습은 12사도가 직접 어찌 보면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이 12사도가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차별이 생기고 이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는 어떤 제도를 바꾸고 룰을 바꾸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율법식으로 법이야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도 성령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한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막 올라가시면서 내 뒤에 누가 오리라?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리니 그가 나를 더 알게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메시아로 깊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 가지고 있는 칭찬은 이거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 대인 관계죠. 대인 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 정도면 칭찬할 만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차별하거나 뭐 이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사람 7사람을 세워 놓으라.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요 일, 나누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기는 어떤 불평, 단순히 먹는 문제를 떠나서 이건 교회 안에 뭐가 삐집고 들어오는 거냐면 세상의 질서가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야 곧 끝나, 내일이면 끝나, 뭐 네 것 내 것 없어, 막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밖에서는 탄압을 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던 그 안에서도 세상의 그 질서가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둔 게 7 집사다. 이제 집사가 아니라 7 일꾼이다 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직분의 시작이에요. 시작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뭐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내가 이 직분을 왜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직분을 왜 받았고, 아이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는 성경 읽고 그냥 뭐 네가 내가 없이 막 그러면 되는데, 굳이 왜 또 그거를 장로를 나누고 집사를 나누고 뭐 또 권사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권사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권사를 왜 세우고 막 이게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혼란스러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될 때 우리는 그냥 다시 돌아가면 돼요. 뭘로 돌아가면 되냐면 이 직분의 출발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왜 직분이 필요했냐? 왜 이런 일꾼들이 필요했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세상의 질서, 세상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사람들이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해 나가는 그 일의 방법과 이런 거는 내가 밖에서 해보니까 제가 다른 데서 뭐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뭘 해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사회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 분 대답을 안 했네. 민주주의 좋죠. 1인 1투표하고 각자 막 자기 우리 이제 미국 이제 헌법도 그렇지만 자기 생각과 뭐 정치적인 종교적인 뭐 자유가 있고 뭐 이거 좋죠. 근데 교회가 민주주의적으로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형태, 그렇다고 이제 막 교회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독재자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많은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게 우리 교회의 이념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형태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반드시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쫙 들어갈 때 정탐꾼 12명 보내죠. 그러잖아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10명은 뭐라 그래요? 저기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러면 민주주의를 따져보세요. 투표를 해보세요. 12명을 놓고 야 투표해봐. 그러면 10대 2면은 뭐가 많아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그 옆에 이제 아론, 그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민족을 끌고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그 아래에서 백성들은 전부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모세 혼자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놈 자식들 이러면서 그 받았던 돌판을 막 던져가지고 우상을 다 부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제도 가운데 민주주의대로 하자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일단 투표를 해야죠.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 많은 개신교도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붙잡고 막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에 나도 동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이용하는 누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봐, 전화 오잖아요. 정치인들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뭔가 이게 이제 그래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제도 그 어느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가장 선해 보여서 우리가 붙잡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붙잡으면서 막 크리스찬들이 흥분해서 우리 본연의 어떤 사랑과 평화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이념을 붙잡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동안 안타깝게도 살짝 세상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출발이 뭔가 뭐 잘못된 출발이 아니지만 그걸 누가 이용해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용해? 세상이 그걸 보면서 더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이용하냐면 마귀라고 하는 게 이용을 해요. 왜? 지금 어른들의 어떤 교회에 막 밖에 나가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다 등 돌렸어요. 그 사람들이 좌파든 그 사람들이 우파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도대체 교회가. 그러니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념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드렸지만 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세상에서 끝났어요.
지금 뭐 러시아와 중국이 사회주의로 남아있지만 러시아와 중국도 사실은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본주의가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설득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라고 해서 그거 모여갖고 이미 이 시점에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시작할 수도 없고, 더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해보면 공산주의 하에서도 사회주의 하에서도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건 사라진 적이 없고 흔들릴 수 있고 박해받고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무덤으로 들어가서라도 이 믿음은 지켜져 왔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인들이 막 로마 유대하고 대항해서 싸워요? 왜 창조주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게 대항해서 싸우더냐고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붙잡을 걸 붙잡고 있었죠. 그러잖아요. 박해가 오면 박해가 오는 대로 죽으면서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당신들이 나보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의 이름과, 이게 이제 한 순교자의 얘기거든요. 그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나는 이거를 바꿀 수 없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313년부터는 이제 박해 그만하라 그러고 388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 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전 팔레스틴에 있는 초대 교인들이요 모이시오 이래가지고 로마하고 싸우더냐고요. 예,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신앙을 가지고 이게 세상 정치 이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재나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그런 정치 이념 제도에서 반대해야 되죠. 그거 옳지 않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거 하는 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마지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저항할 때는 저항을 하고 반대할 때는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세상 질서가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보여주는, 그래 세상은 이런 거죠. 월요일 날부터 세상에 가보면 정치 뉴스 그렇고 뭐 이렇게 그렇고 막 복잡한데 사실은 교회에 오면 그래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 받아주고 내 이렇게, 그런데 막 일주일간 밖에서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막 미국의 민주당이 주일날 예배 때 목사가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교회냐고요.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비스무리한 정치 집단입니다.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차별과 세상에서 인간 안에 들어온 그 만들어진 이것을 해결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에게서 찾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 이것을 잘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잘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게 오히려 더 주님께 붙잡혀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도 평소에 인품이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 일을 해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양우리교회는 99%가 다 직분자예요. 집사님으로 불리지 않는 분이 우리 집 박기영 성도님 한 분밖에 없어. 제가 이제 어찌 됐든 이민교회 특성상 다른 교회에 계셨고 막 이렇게 해서 어디서 직분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다 이제 집사라고 불러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책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시작점은 그건 거예요. 이 직분의 시작은 오히려 세상의 교회 질서 안에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는 것을, 세상의 그 풍습이 들어오는 것을, 이것을 막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집사하면서, 내가 권사하면서, 내가 장로하면서 뭔가 막 문제 해결하는데 세상 것을 갖다가 막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7사람을 뽑아놓고 그러면 이 12사도는 뭐 한다 그래요? 거기 사도행전 6장 4절에 뭐 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제가 이건 언젠가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예배의 설교는 목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배도 목사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 말씀 준비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들이 같이 하는, 어찌 보면 뭐 전 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이 같이 한다는 이유가 다른 데서 뭐 그거를 최인성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성경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12사도들이 이 사람들 세워놓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은 뭐 하겠다고요? 말씀 준비하고는 일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그거에만 우리가 힘쓰겠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 7 일꾼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직분을 하면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분자 한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제 오늘 이 시대 목사가 사도는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야 될 목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구체적인 걸로 그런 거죠. 어느 집사님네 무슨 일이 있다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막 그 집에 가서 도와주고 계시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목사는 그랬구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전화 통화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어느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다른 교인들이 안 도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가야죠. 그러면 가면 뭐 하는 시간이 줄어요? 얼굴 표정이 동의하지 않는. 그 잠깐 갔다 와서 설교 준비하면 되지. 뭘 갔다 왔다고 설교 준비 저 하기 싫으니까. 동의 안 하는 얼굴 표정들인데, 제가 이제 이 뒤에 가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단순하게 이 문제, 그냥 음식을 어떻게 좀 골고루 잘 나누느냐,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된 데에는 뭐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세상적으로 흔들리니 차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걸 놓고 가장 큰 무기,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것보다 더 큰 무기, 기도하는 일이 어찌됐든 12사도가 직접 이런 거 나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사도는 돌아간다는 건 다시 어찌 보면 이 교회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 출발점은 다시 뭐예요? 박해받는 일이고 다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올지 주님이 내일 올지 모르는데 주님이 딱 와서 이제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차별이 벌어졌다고, 모르겠어요.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차별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서로 어떻게 조금 이게 거리감이 생겨버린, 예수로 인해서 하나 됐다가 그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자고 모였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근데 이게 오늘 교회 모습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갈등 이런 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잘 간직해서 나중에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게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생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의 문제를 던지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박해와 탄압은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직분의 시작은 맡은 일이, 여러분들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과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니까 그게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저는 직분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됐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하는 출발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놓고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물어볼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7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이제 가끔 설교할 때 그러지만 7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7 집사. 그러면 이제 이 그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제가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먼저 장로 집사.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장로, 집사, 물론 저 뒤에 가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한 장 넘겨보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시 첫 번째 장으로 와서 사용하는 장로와 집사의 그 명칭, 그걸 제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 보면 장로. 구약에서의 장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제 한문에서도 길장자, 늙을 노자 써가지고 장로인데, 그게 뭐냐면 연장자. 그러니까 우두머리까지는 아니고 그 어떤 공동체에 연륜과 경륜이 있으신 어떤 어른들을 부를 때 장로라고 사용을 했던 게 구약 시대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약, 그 오른편에 보면 신약에서의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편에서는 1번이 그냥 단순히 나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 산헤드린이라고 되어 있죠. 산헤드린은 다른 게 아니라 의회 정치 제도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하면서도 여러 정치 제도, 로마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주입을 해서, 그러니 이제 제일 밑에 평민회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대표들을 뽑고 그 위에 모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 한 무리들의 대표들, 그거를 이제 일종의 산헤드린.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주로 산헤드린의 그 대표로, 그러니까 오늘날 금배지 차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또 구분해서 쓰기도 했고, 그런데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 결국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12 사도들이 세워져 가는 그 교회에 지금까지 유대인들 전통으로는 그 공동체나 거기서 가장 연장자, 이게 연륜이 있으신 분 이런 듯이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해 나가는 데에 가장 사도와 다음으로 중책을 맡았던,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사도행전 14장 23절 그 두 번째, 여기 신약에서의 장로 그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신들이 시작한 교회에서 장로를 임명하기 시작했다는 게 출발이 거기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가서 독려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장로를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주께 맡긴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하셔야 될 일이 기도와 굶는 일이에요. 장로님 굶으셔야 돼. 그만큼 이제 교회의 어떤 살림살이나 이런 것. 근데 그때의 장로는 오늘의 이제 이 장로님들 역할과는 달랐던 게 가장 주된 임무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박해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이 문제를 이제 기도하는 일, 또 금식하는 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장로들을 이렇게 세웠고, 장로의 자격, 뭐 장로님 시험 보셨지만 디도서와 뭐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장로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이게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하는 거, 이제 그 제가 이 뒤편에 그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런 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를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감리교에서는 또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감독도 장로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 장로교단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고 그러는데, 지금은 감리교에서는 감리교는 어떤 군대 체계처럼 계급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지방 연회 그 위에 어떤 뭐 감독 뭐 이렇게, 저도 뭐 그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단어도 장로랑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집사는 영어로 디컨이죠. D-E-A-C-O-N. 그 디컨의 출발이 뭐냐면 디아코노스예요. 이게 뭐냐면 종이야, 종. 그리고 집사님들 여기 계시죠? 지금 집사님들 뭐라고요? 종. 근데 누구의 종이겠어요? 제발 목사의 종 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의 종. 그리고
목사도 주의 종. 근데 이제 이런 표현 있죠. 와, 우리 주의 종님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막 목사를 높여준다고 주의 종님. 님은 또 뭐예요? 주의 종이면 주의. 똑같이 디아코노스도 이 집사도 사실은 종이에요, 종.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섬김과 봉사하는 자리에서의 종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 표에 제가 이 일곱 일꾼을 일곱 집사라고 부르기도 한다거라 그랬죠. 그렇죠? 일곱 집사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일곱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제가 저 뒤에 가서 해놨는데, 한편에서는 일곱 집사라 부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은 집사라고 보면 안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로 보면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장로나 감독이나 뭐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일곱 집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두 번째 스데반이 설교하고 표적을 행하는데 이건 주로 사도들이 행하는 것과 거의 같은 역할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스데반과 함께했던 빌립은 전도자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집사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어차피 그 디아코니아 또는 디아코네오라는 용어들이 이 일곱 사람들, 즉 거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브루고로, 니가모로,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고 할 때마다 디아코니아 또는 디아코네오 이런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즉 종, 섬기는 자 이런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집사라고 부르는 것도 뭐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이 일곱 직분의 출발이 일꾼이면서 이제 집사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다. 자, 5분 남았어요. 11시 되려면. 김영 집사님 보고 있죠? 자,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장로하고 집사 이외에 성경에서 언급된 교회 직분들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나중에 꼭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요게 이제 그 직분 받은 자들의 이제 하는 일, 또 앞에는 이제 직분자들 이름이고,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성경에서 언급된 교회의 직분을 나눠 놓은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던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의 기능 혹시 기억하세요? 5가지?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케리그마. 한국말로? 이게 다 지난주 거는 잊고 와야 목사가 똑똑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먹었지만 나는 기억한다. 나와 여러분의 차이다. 케리그마.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그 다음에 그렇죠. 친교. 그리고 섬김과 봉사.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뭐죠? 교육.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배. 어찌 보면 이제 이거를 4가지라고 하고 뭐 예배는 또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니까 이 5가지가 반드시 있는 게 교회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언급된 교회 직분들,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이 이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보면 사도, 선지자, 뭐 말씀 전하는 거겠고, 거기에 보면 이제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섬김과 봉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복음 전하는 자, 이거 당연히 또 말씀 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이제 목사와 교사.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오히려 장로, 집사 이외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교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할 때 우리는 그냥 교사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지워버렸지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게 있잖아요. 완전히 머리에 굳어진. 근데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어찌 보면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바뀌어요? 제대로 된 교육으로 행동이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를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학교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 외형만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미국에 이제 막 제가 2012년에 오자마자 우리 딸내미 1학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내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영어 다 해갖고 짧은 영어로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죠. 아빠 영어 잘하는 줄 알았다고. 지금에 와서 딱 그러죠. 아빠 영어가 좀 항상 미국 오면 그러잖아요. 애들은 걱정할 게 없다. 학교 가는 순간. 왜요? 날마다 가서 그러니까 뭐 우리 딸내미가 뭐 영어 단어 수준 보면 미국에 내가 데려왔을 때 게임도 안 되죠. 뭐 나는 대학원까지. 근데 날마다 가서 배우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날마다 하니까 얘는 우리 큰 놈도 얘를 부러워해요. 큰 놈은 오자마자 고등학생이었는데 얘는 오자마자 1학년이었다고 아빠 얘 영어하고 내 영어하고는 달라. 대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내에서도 차이가 뭐 집사 권사님 아실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교육을 계속 받아야 아이가 뭐 육체만 변하는 것뿐 아니라 굉장히 그 아이들이 변하는 이 지적인 게 달라지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게 이거예요. 교회 교육을 이거 시간이 11시. 알았어요. 2분만 하고 찐빵 먹어야 돼. 지금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게 교육이에요. 물론 교육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성경 공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그 답을 다 정해놓고 또 이렇게 답다는 성경 공부나 막 그냥 그 자기의 어떤 거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쭉 뭔가를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지금 교육을 받아왔느냐는 거죠. 이게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전도 좀 하세요. 그러죠. 전도하러 갔는데 할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밥 줘요. 교회 오면 좋아요. 왜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좀 하다 보면 더 이상 이 사람을 내가 교회로 오라고 해야 될 어떤 미천이 드러나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계속, 그러니까 그 교육은 막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각자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할 만한 어떤 뭔가 제가 얘기했죠. 설교 준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할 원고 한두 장 정도 뭐 기도문이라도 이런 것마저도 내가 만들지를 못하면서 내가 어디 밖에 나가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러면서 전도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사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제가 요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하기로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막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언급된 직분은 두 가지다. 장로와 그 다음에 집사. 요 두 가지 기도하시고 장로는 감독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결국 이 두 직분의 역할은 그냥 교회의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되게 결국 그들이 그 일을 맡아줌으로써 사도들은 뭐 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언급된 교회 직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 안수, 집사 이런 거는 성경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 교회 제도에서 우리 개신교회 제도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사실은 교단마다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어느 교단은 남자는 권사를 안 주기도 하고 어느 교단은 남자 권사님을 주기도 하고 안수 집사가 어느 교단은 있기도 하고 어느 교단은 없기도 하고 이건 에? 장로도 사실은 침례교에서는 장로도 원래 안 세워요. 침례교도 근데 요즘 침례교 또 세우는 침례교도 있어요. 희한했던 게 여자 장로들이 생기니까 요즘은 그 문제는 이제 여자 장로뿐만 아니라 여자 목사님.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제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여자 목사 안수를 줬고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러나 지금 대다수 예수교 장로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죠. 그리고 이 양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에서도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도대체 성경적이냐? 여자를 안수를 주지 않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뭐 제 얘기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를 제사장으로 바라보면 그 전통에서는 남자를 세우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교단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 목사를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막 뭐 제사 이런 식으로 해버려서 제사장은 구별되고 성별되고 그 전통 아래에서 목사를 바라보면 여자들을 안 세우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장로, 집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장에 16장 1절에 15장인가요? 거기에 로마서 거기에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쭉 이렇게 인사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16장 1절 로마 16장 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하여튼 그 자매 베베 여러 30여 명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래서 그 베베가 집사였냐 장로였냐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란도 있는데 이게 결론은 그거를 남자 여자로 구분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유교 것과 나는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 목사님들은 또 하실 얘기가 저와 반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장로를 허락해주는 교단에서도 여자분들이 여자 장로를 안 세워요. 그러니까 법으로 여자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교단, 저희 같은 교단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여기 전 중앙교회 계셨던 그 목사님도 오셨지만 예를 들면 시무 장로가 한 12명이다. 그러면 여자 장로님을 1명, 2명도 안 뽑아요. 근데 그거는 목사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이 여자분을 안 써.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보세요. 교회 구성원에 우리 교회만 해도 한 80~90%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직분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왜 여자예요, 저건 여자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80년대, 90년대 저희 교단 쪽에서는 집사님들한테 그게 아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자 장로를 뽑아라. 제발. 이렇게 있으시면 이게 뽑아라. 그런데도 이제 권사님 말씀처럼 그게 그 어른들도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 차별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로를 어떻게 여자가 예를 들면 장로를 어떻게 여자가 그래서 간신히 1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LA 교회 다니셨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갖고 나중에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 장로님 2분이나 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한국에 이제 속해 있던 교단은 작년 총회장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총회장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단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자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여자. 여자들이 뭐 막. 아니, 여자분이 많은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거의 단데, 그러면 여자분들의 생각과 이런 거를, 왜냐면, 이따가 이제 우리 여기 그 교회 운영 제도를 같이 그냥 합시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교회 전체, 제가 표도 드린 것처럼, 교회의 전체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 공동의회에서 다루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불러오는 거.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로 하자 안 하자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거는 공동회의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올 12월 달에 이 재정 문제. 그래서 올 1년치를 어떻게 썼는지 물론 이제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지만 그 다음에 내년 1년 예산은 어떻게 짰는지 이거를 전 교인들한테 우리가 장로님 고생하시지만 뒤에 1불짜리 하나까지 싹 센트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보시라고 주잖아요. 물론 관심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이게 제일 이 교회 모든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의 가장 최고 상위 이게 영어로 미국에서는 이제 슈프림 코트 제일 대법원,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 예를 들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살짝 요렇게 제가 표에 이게 이제 당회나 운영위원회,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로 돼 있죠. 왜냐하면 원래 당회는 목사 1명하고 장로 2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로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미 당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분일 때는 준당회라고 불러요. 이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확대해서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공동의회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의결기관이 뭐냐면 이게 재직회예요. 재직회의 참석 대상은 집사 이상.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평신도 말고 집사님부터 권사님 하면 그 위로. 그 재직회는 이제 분기마다 할 수 있고 이건 정하기 나름인데 이 당회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요런 걸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재직회가 당회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실행하는 데를 재직회에다 내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전체 교인들이 있는 데서 물어봐야 될 때는 공동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면 목사하고 장로가 다 써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엄밀하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회들은 목사는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당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당회에서도. 그리고 공동의회를 하면 공동의회는 여기는 이제 집사가 아니어도 세례교인 이상은 무조건 다 참석해요. 근데 이 재직회는 집사 이상. 그러면 모여갖고 여기서 투표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한 표씩.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민주주의 제도 정치로 보면 이미 교회법상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당회에서 좀 이렇게 그 어떤 결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순종을 해서 따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공동의회에서 이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의회에서 다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의결기관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아래에 있다고 제가 사선을 연결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이제 자치회가 있죠. 남전도회, 그러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교회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통제, 여기 이 아래 이렇게 연결돼 갖고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 자치 그 기관인데, 그 자치 기관에서는 교회 전체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맡아야 될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민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그런 교단이 막 섞이기도 하고 잘 몰라서도 그러는데, 공동의회가 뭔지, 재직회가 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안 하니까, 사실은 우리도 지금 재직회를 안 하잖아요. 원래 재직회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해야 돼요. 이걸 해가지고 여기에 안건이 나오면 당회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고, 그러면 그 당회에서 그러면 이 공동의회도 1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 또는
당회에서 요구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창구를 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공동의회에서는 그러면서 그걸 하죠. 뭐냐면 장로 피택.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로님들,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 장로님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당회에서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회에서 세우지 말자마자, 예를 들면 이제 여자 장로를 세우는 교단이면 투표에 올렸는데 공동회에서 다 모인 데서 그 신망이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참 아우 장로님 깜이다라고 하는 여성도를 여자분들이 이름을 안 쓰는, 공동회에 다 모아놓으면 우리 교회도 여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이게 지금 남자 여자 싸우자는 게 아닌데 여성분들이 많을 텐데 여성분들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권사님 말씀처럼 몸에 배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여자 장로님은 남자가 해야지. 또 교단에 따라서는 그거를 용인을 안 해주는 교단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제가 그 표 바로 앞에 정해줬지만 이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그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의 그 법을, 헌법책에 있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서머리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중요한 건 권사 돼 있잖아요. 권사. 네?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도 지금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 나눠져 있죠. 원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집사도 이게 이제 안수 집사 제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수 집사는 사실 집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장로님을 뽑듯이 선발을 해가지고 안수를 주고, 이 계속 이제 집사라고 불리는 이제 고분이 안수 집사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 서리 집사, 근데 요 사이에 그냥 일반 우리가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는 이거는 뭐냐면 매년 연말이 되면 매년 연말에 목사가 또는 당회가 이게 사실은 쭉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래서 자리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 계속 집사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헌법교단에 헌법책이 있는 것처럼 이 분들도 사실은 투표를 해서 해놔야 그분이 계속 그냥 집사고, 근데 이제 요게 많은 교회들에서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인데 매년 연말,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실제 매년 연말이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자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집사님, 서리 집사 임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그러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게 교회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항구적으로 집사라고 불리는 분들은 안수 집사에 준해서 따로 선별을 해서,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안수 집사 이렇게 돼 있는데, 5년이 넘고 그 행위가 모범적이고 이렇게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11조 실천,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요 분들만 사실 집사고, 나머지 분들은 매년 연말에 목사가 그 집사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권사를 한번 보세요. 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없는 제도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 교인 5년 경과된, 무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결격 사항이 없을 때, 흠이 없을 때, 행위가 좋고 명상하고 뭐 이렇게 당회 3분의 2 이상이, 그리고 이 해당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 투표 3분의 2 이상을 투표를 해서 득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제가 이제 이렇게 거기 이거를 제가 정해드린 게 아니라 이 교단의 헌법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긴 건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목회자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권사님들이 뭐 하신다고요?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교회 헌법에, 우리 교단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가만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아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헬라파 출신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병자, 궁핍함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뭐 하는? 오히려 신방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게 이제 권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아까 그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주에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다? 제일 꼭대기에 목사, 그렇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누구?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되는 교회는 과연 성경적일까? 그렇다고 저 교회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그게 쉽게 말하면 권력이 사용되어지게 되잖아요. 권력이, 힘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를 결정을 했어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그걸 결정할 때 끝까지 결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각형이라 그랬죠. 여기에 집사, 아무데나 써도 돼요. 여기에 목사, 여기에 권사, 여기 평신도, 여기 장로, 여기 안수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테이블에 앉아도 이렇게 직사각형 이런 거는 대충 어른이 저기 어디 있잖아요. 근데 라운드 테이블은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치 이게 돼요.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다니까요. 역할이. 서로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른 거지. 그래서 권사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 제가 아까 그거 적어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신방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이 파트가 굉장히 셀 수 있죠. 권사님 평신도가 셀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더 받치는 거.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지 이거를 그냥 만약에 직분처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사한 뒤에는 권사를 해야 되는데 집사한 뒤에 권사가 안 된다고 삐지는 거죠. 왜 나를 권사를 안 시켜줄까? 내가 그래도 저기 안수집사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는 왜 장로를 안 시켜줄까? 직분 가지고 싸우잖아요. 나는 왜 이거 안 해줘? 그리고 마치 그게 도전이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마치 목사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 사람 시켜 안 시켜 저 사람 목사가 이러는 것처럼. 근데 앞에 제가 조직표를 드렸죠. 공동의회에서 어차피 선출하는 거고 이거를 물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 뒤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지 않을 건데 목사가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본인들이 우리 여러분 각자가 제가 이런 표현을 저는 다른 데 설교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평신도가 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신도와 집사가 그러니까 난 최집사로 언젠가 한번 그렇게 나는 그냥 불리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 아내하고 내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 새끼들이 다 커버를 해서 안 하겠지만 그냥 예배 시간에 주일날 가면 이렇게 의자에 옆에 이렇게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나는 이렇게 듣고 근데 이제 내가 목사 출신이고 예를 들면 그 성경을 좀 많이 알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교사하면 되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매주일 저기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목사 안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배부른 놈이 또 딴소리 하네. 지는 목사니까 평신도 꿈꾼다 그러지 이러는데 아니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급으로 하면 거기 가면 내가 장로 정도 해야지 권사 정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뭐가 되냐면 군대와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교회는 안 그래요. 군인교회는 마치 여러분들이 군대 명령이니까 그 군인교회도 그럴 것 같이 천만. 제가 이거 영상이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홍천에서 근무할 때요, 홍천 3기갑에서 비가 억수로 와갖고 교회가 막 쉽게 말하면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군종병 한 놈, 그 한 놈 데리고 내가 그 막 피아노 막 바닥에 하여튼 이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을 퍼내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연병장에 거기 이게 이제 탱크 부대였는데 거기 중대장이 우리 교회 집사야. 근데 비가 온 다음 날이니까 거기는 말랐는지 걔는 거기서 병사들 데리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놀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일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저 5시 반 일과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그냥 군종병하고 땀 질질 흘리고 교회 물 푸고 있는데 걔지. 이제 그 집사님은 끝내 거기서 하더니 이렇게 쑥 나 쳐다보더니 이제 일과가 끝났으니까 간부는 퇴근하니까 집에 이렇게 우리 같이 관사에 사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군인교회가 막 명령해갖고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물푼이라고 죽는 줄 알았네, 아주 그냥.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뭐 평소에 기도시키면 굉장히 잘해요. 앞에 나와가지고. 중대장들이니까, 대위니까도 얼마나 뭐 써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 그 부엌 뜯어 고친다고 그 공사를 하고 막 목사가 하고 이제 이게 돈을 아껴야 되니까 교회 돈이 별로 없으니까 막 그거 해머로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있어도 쓱 지나가면서 웃고 지나가고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을 가졌다는 건 이게 내 교회이려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게 내 교회다 하면 내가 뭔 일인가를 하면 그 교회가 내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러나 내가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그 기독교 극장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극장이에요. 표 내고 표 끊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겠다.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받아 안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겠다 고백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놓고 그런다고 막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무슨 팔 걷어 붙이고 일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 중에 뭐예요? 주중에 뭔가 이렇게 신방을 간다라고 하는 거, 약한 자라고 하는 거. 제가 요 직분에 이걸 놓고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제 요 구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게 목사로 생기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여튼 사람을 이게 동그라미 하나가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다단계처럼 밑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앞에서 바라볼 때 여기 어느 한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목사가 이 사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려면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목사 혼자 이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요 구조에서 놓고 바라보면 목사가 여기 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구조와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만드냐면 구역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구역이라는 걸 제가 못 짰는데 여러분들이 구역과 구역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요만큼이 우리 교회 전체의 교인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이 빠졌어 지난주에.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근데 이제 내가 이 집사님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뭐 바빠가지고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곽희순 집사님이 다음 주에 와갖고 저한테 그러죠. 내가 빠져도 목사님 전화도 안 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내가 열무김치도 해다 주고 그랬는데 김치는 진짜 해다 줬어요. 내가 교회 빠졌는데 나한테 전화도 안 한다고. 근데 그게 이 목사가 이렇게 막 하면서 물론 인간인지라 해야죠. 뭐 교인이 안 오면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씀 준비하는 것도 다른 데 가고 하다 보면 내가 집사님한테 전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역을 이렇게 셋이 구역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주성희 권사님이 구역장이야. 그러면
주일날 곽희순 집사님이 교회 왔나 안 왔나를 목사가 막 볼 게 아니라 주성희 권사님이 구역장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옆에 우리 저 집사님이 왜 안 오셨나 해가지고 주 권사님이 이제 구역장이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어디가 아픈 건 없냐 뭐 그러면 이제 저 구역장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구역장하고 같이 저 집사님 집을 찾아가든지 신방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싹 다 그냥 앉혀놓고 다 앉아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갖고 좀 몇 주 교회에 빠졌는데 목사가 전화 하나 안 하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목사에게로 가는 건 딱 이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 네가 총 대빵이니까 네가 다 책임을 짊어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위에 있지만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조건 책임을 위로 묻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만들고 구역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구역장은 생 고생 아니냐? 그런데 받는 은혜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놓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라 그러죠. 자 보세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양우리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주보에도 이렇게 내지만 어디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어느 나라에다 막 선교 헌금을 보내요. 많이도 안 보냈지만 굉장히 조금 보내고 있지만 그리고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는 막 아프리카에 또는 막 어디에 뭐 어디 한번 본 적도 없고 도대체 나랑 일평생 만나볼 적도 없고 막 그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를 놓고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정작 같이 옆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빠진 이제 요 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전 세계를 놓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선교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역장을 맡든지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맡으신다는 분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은 난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말 이런 형태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목사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더 주는 거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집사님 입장으로는 그냥 1대1로 다이렉트로 이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혼자 가서 도와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옆에 구역장이 요런 어려움이 있구나 해서 그냥 2분, 3분이 막 같이 가서 함께 도와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이겠냐 이거죠. 근데 전부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목사님에게로 막 위에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목사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는 뭐 다 나와 있다가 목사님이 어디 뭐 한 달 간다 그래갖고 부목사가 설교하면 한 반절 안 나오고 그런 것 자체가 목사를 저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계급으로 그냥. 왜? 담임 목사. 그러면 얘는 대빵. 그 밑에 부목사. 그러면 얘는 뭔가 부목사니까 뭔가 능력이 떨어지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불문율로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는 교회 헌법에는 안 정해져 있는데 담임 목사님 사례비의 50% 이상을 부목사는 못 받게끔. 이게 불문율이에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은 애들이 다 커서 자기하고 와이프밖에 없는데 부목사님은 애를 키우고 있어서 막 애가 막 너댓 명 돼. 그러면 사실은 사례비를 받아도 누가 더 받아야 돼? 부목사가 더 받아야 되지. 이게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은퇴하신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교회 월급은 그냥 가족 수대로. 그래서 그 교회를 관리하는 저 사찰 집사님 있죠? 그분이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거기 많이 사니까 이분들 월급하고 담임 목사님 월급하고 비슷하게. 사람 숫자니까 나는 다 커서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림을 살펴볼 수 있으려면 여자 장로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해보면 이렇게. 여자 장로님들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이 양우리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여자 장로를 안 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여기는 여자 장로 안 세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워야. 뭐 교단은 근데 교단 바꾸면 교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단 자체에서도 좀
교단 자체에서 그걸 바꾸려면 교단 총회에서 그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헌법은 주님이 와도 못 바꿔요. 그거는 미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 센터리가 한국 목사님이시죠. 예.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 안건을 계속 내면 변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단들은 어른이 될수록 이게 우리 저 목사님 잘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네. 교단 헌법에. 그 헌법에는 제가 발췌해서 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걸 우리 교단은 제일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맨위에 보면은 40세에서 65세 장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명 전에는 이런 거는 이 안에 이 내용은 칼같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총회에서 진짜 예수님으로 안 바꿔. 자, 그리고 목사님 네. 이제 이제 그렇게 직분별로 하시는데 네. 이제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권사 이렇게 임명하는 거하고 다른데 계시다가 그 명칭을 가지고 하시는 분,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그 원래는 이제 그래서 권사를 임명을 하면 특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면 한국 상황에서는 그러면 대개 한국에서는 다니던 교회와 같은 교단의 교회로 옮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새로 오시면 여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 확인을 해요. 이 권사님이 거기서 언제 권사를 받았고 언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 증서를 보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천주교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서 그대로 갑니다. 천주교는 교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 교황청 아래에 로만 캐톨릭 천주교는 쫙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이 다른 성당 간다 그러면 이 카드 자체가 아예 넘어가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같은 교단에서도 그걸 하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이제 교단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원래는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오시면. 특히 이제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장로님이면 어느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그쪽에서 몇 날 며칠 날 장로 안수를 받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민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죠. 거의 다른 교회에서 더 큰 그거는 되게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고 올 때 기존에 계시던 교회하고 별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또 교회로 옮기시는데 문제 있었던 교회 가갖고 내가 가서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대답도 안 해줄 뿐더러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다른 데서 오시면서 받으신 어떤 다른 데서 받은 직분이 있으시다면 사실 본인이 먼저 그것을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죠.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에서 언제 이렇게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 뭐 이런 걸 좀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도 교단마다 바로 시무장로는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언권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 보조 장로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 지금 권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그쪽 해당 교회에서 제가 언제 이렇게 권사 그거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예, 임명 증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증서가 없어도 뭐 날짜만이라도 또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이미 지나가셔 버렸으니 뭐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이제 오시는 분들이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직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목사 혼자 또는 목사와 장로님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막 교인 성도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면은 좋겠지만, 근데 그건 이제 가정교회나 다 작은 단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직분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시키려고 여집사님들 세워놓고 여집사님들은 부엌에 가서 일해.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는 뭐 지금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직분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거기에서 집사가 아니라 권사다 그러면 권사님은 나는 저 집사들하고 달라. 내가 한 단계 위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집사는 내려놔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권사를 가지고 권사가 내가 권사다 그러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신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권사라 그러면 누군가 그걸 막 교회에 나오지 않는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거를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에게 막 장로님도 사실은 이제 신방과 이런 게 다 권한이 있어요. 목사님만 오세요. 목사님만 신방 나는 목사님한테 신방 받지 장로님한테 신방 안 받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맞아요. 장로님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재정 보는 게 장로님이 아니라 그래서 장로님을 그 신망이 있고 여기 다 그 자격 요건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을 장로님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도까지도 장로님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신방도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라 그러면 더 말할 것 없이 신방하고 이웃과 돌보는 거. 한마디 더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 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권사는 성경에는 없는 성경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영어로 권사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권사를 KWONSA 이렇게 씁니다. 실제 소리 나는 대로. 이거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다 뭐 보낼 때 권사 없어요. 집사만 해도 디컨, 그다음에 장로, 엘더 뭐 이렇게 해갖고 보내요. 뭐 또는 뭐 다른 세크레터리 뭐 그건 이제 행정 이런 거. 근데 권사 쓰려면 KWONSA 권사 이렇게 해갖고 보내야 돼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없는데 한국에서는 권사를 세워놨는데 이 권자 자체도 뭐냐면 한문으로 이 권자가 이거예요. 권할 권자예요. 뭔가 이렇게 권하다 할 때 권인데 권사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적어 놓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어머니,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엄마. 이렇게 이제 기도의 어머니 이렇게 권사를 부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의 어머니,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 그러니까 권사가 나이가 이렇게 저기 몇 살 여기 40 몇 살 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45세 이상.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사실은 권사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에서 다 들어있다 생각을 해요. 기도. 가지고 있는 힘과 이게 있죠. 어머니. 이 엄마라고 하는 그거 하나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권사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이 새끼 저 새끼 그죠? 이놈은 이 새끼는 이렇게 이놈 이거 욕이 아닙니다. 이거 베이비 이거 욕 같은 이 아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권사님이다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쫙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누가 기도가 필요하건지 누가 그래서 그럼 조용히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것도 주중에는 뭐 대화도 해봤는데 이거는 목사님도 좀 아셔야 되겠다 하면 이제 그 권사님들이 장로나 목사님에게도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도 달려가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건데 지금 되게 이제 우리 양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싹 다 빠졌잖아요. 죄송하지만 싹 다 빠졌다는 게 이렇게 다 비고 그냥 다 성도고 다 목사고 그러니까 목사가 1대1로 지금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그냥 다 1대1로 하다 보니까 내가 게을러 가지고 전화를 안 하면 이제 교회를 빠졌는데 전화를 하네 안 하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내가 가능하면 전화를 안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누가 다른 분이 자꾸 교회 안 오신다 이런 얘기를 좀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시간이 마지막 5분만 하고 그러면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능력이나 이런 걸 한번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순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아까 6장이었는데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사도행전 7장 50절까지가 쫙 스데반
뭐 집사라고 부르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요, 이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우리 특히 목요 성경 공부마다 구약 창세기를 쭉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7장 2절부터 5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역사를 쫙 거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애굽 뭐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제일 저기 48절 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구약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적어드린 거 있죠. 그거를 스데반이 지금 쫙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거를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헬라파 과부에게 먹을 거 제대로 나눠주라고 뽑아준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스데반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쭉 자신이 이렇게 되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 마지막에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걸 이제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은혜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는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스데반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로 여러분이 권사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정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설교 5분짜리, 10분짜리 이제 이런 게 되어지도록.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목요 성경 공부도 와야 되고 주일날마다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도 좀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8장의 빌립인데요. 빌립은 스데반이 이렇게 쫙 설교를 하니까 스데반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의 후반에 8장 초반에 굉장히 박해가 더 심해져요. 오히려 스데반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의 제자 말고 저 이상한 놈 하나도 이제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박해를 받아서 전부 사도들을 빼고는 전부 다 저 8장 1절에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빌립이 아까 빌립도 7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근데 여러분들 사마리아는 아시죠? 사마리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감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쪽 방향으로는 속된 말로 이렇게 오줌도 안 놓을 만한 그게 사마리아인데 이 빌립 일꾼이 어디로 가냐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깜짝 놀래요. 아,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구나. 근데 이게 빌립이 한 거거든. 근데 그 빌립이 누구냐면 아까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빌립이 또 하나 이제 28장 26절부터 보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 결국 아프리카 대륙에 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누가? 빌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다른 곳에서 이제 전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7 일꾼 중에 스데반 그리고 빌립 이 두 사람이 차지한 역할이 그냥 아까 그 교회 안에서 자꾸 먹을 거 나눠주는 거로 싸우니까 열심히 좀 이렇게 안 다투게 잘 나눠주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꾼을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교회 안에서 그 일은 내가 맡았어도 이 일을 놓고 자기가 정말 그 헌신을 다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직분자들이 받을 축복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당에 가면 그걸 이제 상급 신학이라 그래요. 천당에 가면 물론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네가 받을 상급이 크도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당 가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저 신학에는 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기준이거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직분자들이 받을 그 큰 상급은 이거라고 봐요. 그냥 음식 나눠주는 일로 뽑혔지만 그 일을 하게 되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은 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순교자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받을 그것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이 오늘 이제 직분 그 재직 세미나를 3일째 때 좀 많이 오셨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회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도 이제 적어놨지만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래서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모여서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그러니 흩어져서 다른 사람으로 이게 바깥으로 우리 이제 힘과 능력을 발산하는 게 이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교회와 직분자는 제가 이제 4번, 교회와 직분자는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집사님 한 분이 양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 한 분의 얼굴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양우리 교회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목사, 양우리 교회 담임 목사 얼굴이 밖에 나가서 양우리 교회로 비춰지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우리 양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직분은 목사나 어떤 그 교회 제도에서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고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내 직분이고, 이게 뭐 구분할 수 없게끔 사실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각자 집사, 권사, 뭐 장로님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의 직분을 조금 더 좀 그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시간을 오늘도 하여튼 시간을 잘 맞췄는데, 제가 오늘 드린 유인물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성경 본문들은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그 디모데 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 보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 또는 뭐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로 이제 교회를 생각해봤고 직분을 생각해봤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4주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질문이나 하고 싶은, 하여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직분을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자랑스럽게 집사는 그런 게 아니요, 권사는 그런 게 아니요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갖고 앙하나 달라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또 하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이 교회 안에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직분을 이제는 더욱 크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그저 그냥 손과 발을 대주는 그런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한 영혼 한 직분자가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하여 이 양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